이 불씨와 타는 불꽃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불씨처럼 약하게 존재할 수도 있고 불꽃처럼 활활 타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든지 그 안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계시긴 한데 그 성령님이 처음에는 그냥 불씨처럼 약하게 거하십니다. 이 불씨까지 약하게 거하시는 성령께서 한번 불꽃처럼 이 타오르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불씨는 너무나 화력이 약해서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리도 할 수 없고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도 없고 이 불씨에 불이 확 들어와서 이게 불꽃이 활활 탈 때 그때 요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파트에 살 때 그때 히터가 있었는데 그 히터는 가스로 이렇게 작동되는 히터였습니다. 근데 그 가스 히터를 보니까 항상 사시사철 거기 조그마한 불꽃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걸 파이롯 라이트라 그러는데 그게 조그마한 불꽃이 있다가 이제 턴온하면 가스가 확 들어와서 불이 확 붙고 거기에 기계작용을 통해서 공기가 데워져서 뜨거운 바람이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면 이제 방도 따뜻해지고 집도 따뜻해지죠. 근데 조그마한 그 불씨 그걸로는 방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는 우리가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한번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불꽃처럼 우리 가운데 작용해서 우리 삶을 우리가 더욱더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훨씬 크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 성령과 불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성령 즉 불로 침례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마치 불처럼 일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마치 불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으로 침례하신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이 침례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뵙티조 이런 단어인데 이 뵙티조란 말은 푹 잠그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 푹 잠그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하는 것은 성령으로 푹 잠근다는 거죠.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신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맞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성령으로 푹 잠기게 하는 성령의 불빛이 확 타오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의 자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할 책임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걸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씨로 존재하던 미미하게 존재하던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게 되어 불꽃같이 우리 속에 타오르게 되면 우리 삶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첫째는 무슨 일 하냐면 진리에 대한 불타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은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다는 거죠. 불같은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오면 이 불같이 타오르게 됩니다. 가슴을 불태웁니다. 이 성령이 마시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불타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마셔서 불씨가 불꽃이 되면 이 가슴에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강하게 생기게 돼요.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특징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되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이 진리에 불이 타면 그걸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 이 진리가 가슴속에 와닿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이 진리가 가슴속에 강하게 불같이
와닿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있게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 그런 뜻이, 돕는 자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에 불빛처럼 확 타오를 때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진리에 대한 불타는 확신이 생깁니다. 왜 사람이 진리대로 못 삽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믿긴 믿는데 확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대로 살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진리를 잡는 손을 느슨하게 해버립니다. 왜 진리를 잡는 손이 느슨하냐? 이 진리에 대한 확신, 이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우리는 진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육으로 살다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건 이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확 강하게 임하면 이 가슴 속에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깨달음이 불타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 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진리에서 예수님이 확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딱 가면 이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이 권력자들이 다시는 진리를 전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는 말 하지 말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한 번 더 말하면 죽인다, 이렇게 위협을 해도 그들은 권력자들 앞에서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이걸 그들은 과감하게 전했고 그 진리를 위해서 몸을 던졌어요. 실제로 그 제자들은 이 진리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뭐가 다릅니까? 중간에 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시는 줄 그들을 강타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푹 잠겼어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러자 그들 가슴 속에 이 복음 진리, 예수에 대한 진리가 불타올랐어요. 이 가슴에 진리가 불타오르니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지만 말씀이 속에서 불이 타올라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가슴에서 진리가 불이 타니까 이걸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권력자들이 위협해도 이 진리를 전할 수가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증인이 됐는데 이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성령과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근데 참 증인은 자기가 전하는 증언하는 진리,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참된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이란 헬라어가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에서 순교자, 마터라는 그 영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증인은 자신들이 전하는 이 진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다 이 진리를 증언하다가 목숨을 걸었는데, 왜냐하면 이 가슴 속에 이 불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분명한 변화가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조롱하던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불타는 확신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생기게 돼요. 우리 성경 읽을 때도
깨달아지고 말씀 들을 때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제게 부족합니다. 제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성령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확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한 가지 큰 의심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꾸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실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 의심이 자꾸 들었어요.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자꾸 의심이 되고, 내일은 믿었다가 또 모레는 또 의심이 되고, 아주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제게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제게 좀 주십시오. 그걸 제가 그때부터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어느 날 밤에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확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제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확 불이 탔습니다. 그때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구나. 그 부활의 역사성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금방 부활한 게 느껴져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다시 살아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자기가 목격한 것을 전해서 아, 내가 이걸 듣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승천하셨구나. 이 부활과 승천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확신이 그날 밤에 제 가슴속에 확 몰려들었어요. 이 가슴에 이 진리가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제가 목사가 된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진리가 확 믿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성경에 있는 진리가 안 믿어지고 뭐 믿긴 한데 확신이 부족하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영이 어느 날 확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진리로 가슴이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음으로는 정결한 삶에 대한 불같은 욕구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불은 정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연단의 도구. 그 말라기 3장 1절 2절에 보면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이게 말라기서가 주전 430년경에 기록된 건데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임할 거라는 거죠. 이 예언이 있고 나서 430년 후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그 그리스도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사람을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실제는 주의 영인 성령께서 하십니다.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순금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금을 용광로 불에 넣습니다. 그러면 금 중에서 불순물은 위로 뜨고 순금이 깔아앉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넣습니다. 불을 통과하면 금이 순수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 거룩할 성,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면 이 속에서 거룩에 대한 욕구가 확 생겨요. 그래서 이 불순물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떠서 밖으로 나가고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불타는 욕망이 생기죠. 그전에는 헛된 욕망에 불타올랐다면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거룩에 대한 욕망이 그때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업을 성취하는 불같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불은 능력을 뜻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120명 제자들에게 임했다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그들은 이 과업을 성취하는 강력한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인되라 그랬는데 이 증인의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했고 전 세계 그 과업을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재능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없었던 능력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어지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구들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오묘한 재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브살렐을 선택해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브살렐을 선택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영을 부어주니까 그의 능력이 극대화됐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에게 물건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는데 그 능력이 극대화되고 없었던 능력까지 생겨서 그 아주 복잡 오묘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1장 2절로 5절 읽어보면, 내가 나 여호와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래서 브살렐을 선택한 다음에 그가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일만 맡기고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사역을 맡기거나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내 능력에 맞는 일, 내 능력에 맞는 사역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꿈꾸는 일, 꿈꾸는 사역을 붙잡고 하나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잡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복희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령을 강하게 체험한 그런 제가 간증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1976년도 2월 27일 날 전주에서 대구로 아침 7시, 8시경에 마지막 숭회 공연을 하려고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운전했는데, 근데 그 당시 그녀는 후두암에 걸려서 목에 이 손가락만한 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잘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소리도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이걸 거의 마지막 공연으로 여기고 이걸 이제 공연을 끝내면 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면 소리가 안 나오죠. 더 이상 노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구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사하는 차원에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고속도로를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뚝 하는 소리 들렸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동차의 동력축이 끊어진 겁니다. 뚝 하면서 자동차가 붕 떠가지고 공중에서 몇 바퀴 돌았어요. 돌고 있는데 갑자기 생전 처음 듣는 어떤 음성이, 강한 음성이 들렸어요.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이런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삥 돌더니 그게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반대편 차선에 딱 멈췄어요. 이렇게 탁 이렇게. 근데 몸이 멀쩡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확 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몸에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드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고를 수습하고 이제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 문을 열고, 그때 비가 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을 막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2시간을 그렇게 사람들 안아줬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좋아했겠죠. 왜 그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져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공연을 마치고 이 서울로 올라가는데 기차 안에서 갑자기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들이 막 떠오르면서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면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지 말라 그러고 앞에 있는 아저씨는 막 계란을 까서 먹으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통곡을 그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괜찮았다고, 그냥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게 죄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괜찮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괜찮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슴 속에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이 윤복희 씨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오고 또 성경도 선물로 주고 했던 곽규석 씨라는 분이 한 전도사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전도사님이 어제 경험했던 것이 성경에 있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여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성경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 최초로 같이 모여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 부르는데 아주 은혜스러워요. 그 처음으로 부른 찬송가가 이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격스럽게 불렀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나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의사를 만나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손가락만한 혹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기적이 임한 거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빨려들었어요. 3년 동안 어떤 전도사님과 계속 1:1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가슴속에 확 들어차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그녀는 주님을 노래하고 싶었어요. 주님만 노래하고 싶었어요. 그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했는데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어떤 세상적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노래가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런 건데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노래가 불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그녀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어요. 주 예수님을 높이고 싶었고 주님을 노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시고 계십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진리에 대한 불타는 확신, 예수님에 대한 불타는 확신, 복음에 대한 불타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 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의 세계에 사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놀라운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할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2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그때 주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 성령님은 회개할 때 임하십니다. 언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죠? 침례받을 때 그때 임했어요. 그때 침례는 내가 회개했다는 표시로 받는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데 왜 회개의 침례를 받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는데 왜 침례를 받았느냐? 그것은 그분의 사역의 대상인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모든 행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벌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은 겁니다. 죄인들을 대표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뭘 대표한다는 건 여러분 이 어떤 한 단체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상을 받으면 그 단체 전체가 다 상을 받은 것입니다. 대표란 것은 그 단체를 대표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대표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내가 한 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벌 받은 게 내가 벌 받은 게 되고 내가 부활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다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도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과 동일시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받으신 거죠. 이처럼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더러움이 있는 곳에 그분은 오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께서는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장 빨리 체험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늘이 열리고, 회개하면 영혼의 무지개가 뜨게 됩니다. 회개하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개하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빨리 임재하고 체험하고 싶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면 또 회개하게 돼요. 어떤 분은 주의 영을 좀 강하게 받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릴 때부터 죄가 생각나서 그 죄를 계속 회개하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했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의 계기가 된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 원산 지역에서 이것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촉발된 그런 부흥운동이었어요. 이 하디 선교사는 어느 날 원산 감리교회 주일 예배 때 울면서 예배 시간에 모여있는 조선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안 된다는 편견된 생각, 토론토 의대 출신 의사라는 우월 의식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교만했습니다. 제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저는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성령도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앉아있던 조선인들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어요. 사실 우리도 당신이 교만한 것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확 강하게 임했어요. 그때부터 원산 지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게 평양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온 조선반도에 성령의 불이 임했죠.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도 쌀쌀 맞아서 조선 사람들이 아파도 가기 싫어서 이불로 안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이 하디 선교사가 손만 잡아줘도 낫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 주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회개시키려 들면 시험에 빠지고, 자신이 회개하면 성령에 빠지게 됩니다. 남을 회개시키려 하지 말고 자기가 회개해서 성령께 푹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느냐? 성령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임하십니다. 언제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죠?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가 전형처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불씨처럼 약하게 존재하던 그 성령님이 강력한 불로 강하게 임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언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제게는 당신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작업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들을 성령의 불로 푹 잠기게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그런 일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그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제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성령에 푹 잠기는, 사로잡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가슴 속에 진리에 대한 불타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과업을 성취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똑같은 음성이 들릴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그분은 나를 기뻐하는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가슴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원하면, 하나님 대충 원하는 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원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불씨처럼 미약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이 성령께서 속에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제게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진리에 죽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속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남김없이 회개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진리에 대한 불타오르는 확신을 가지고 진리 위에 사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있는 더러움과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게 하시고 싫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삶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불타오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역,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만나주시고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더풀 처치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 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에 타게 하여 주시고 불타오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